우리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흥할 것과 망할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지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대 땅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푸시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사역을 마치고 내려오셔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데, 그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그동안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기가 나고 막 이래서 그 선생님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다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다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사람들이 저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도, 나에게 떠나 저 사람이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 잘 되어져야 된다. 근데 나 세례요한은 쇠하여야 된다. 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사람이 아닌가요?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있었는데 자기가 세례를 주었던 예수님에게 다 이제 떠나갔을 때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없겠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될 구간이, 내가 달려가야 될 이제 사역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흥해야 되지만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례요한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죠.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가는 걸 보면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쁘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이런 자세가 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가?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어요. 인생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살고 죽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사람 모으고 떠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들 세례요한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안에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보게 되어지며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명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며 구원과 내가 살고 죽는 것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그 다윗을 향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맞고 합한 사람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역대상 22장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 29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주권도 주께 있사오니 주는 높으시고 만물의 머리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 찬양하고 있는 배경이 뭐냐? 그 앞에 역대상 29장 앞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성전 건축한 모든 예물을 다 준비한 다음에 이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전 건축 생각만 하면 다윗이 감사할 일이 아니라 화날 일입니다. 다윗은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그 성전 건축할 수 없다. 거절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해서 다윗이 분노하거나 아니면 시기하거나 아니면 좌절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권이 주께 있음을 그는 알았기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내가 성전 건축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셔서 주님만 위대하십니다 라고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성전 건축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시편 16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 나의 분깃과 잔의 소득이 다 주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나에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달려가야 될 구간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내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될 것인가, 내가 달려가야 될 구간은 어딘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명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알았고 내가 달려가야 될 구간이 어딘가를 알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달려가야 될 구간을 달려가고 그 뒤는 내 바통을 또 예수님에게 넘겨줘서 예수님이 또 그 바통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그거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 하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며 그 일들을 지켜봤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성공을 위한 사명도 있지만 실패를 위한 사명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부르시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를 위한 부르심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좋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광야에 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먹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청년이. 남들이 볼 때는 광야에서 방탕유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또 어떻게 죽느냐? 이렇게 죽지요. 마태복음 14장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마지막에는 목 베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도 30 간 넘어서. 정말 대제사장의 집안에 좋은 집안에 태어났던 이 세례 요한이 마치 사막의 방랑자처럼 살았고 그리고 세례 주다가 결국 30 조금 넘은 나이에 목베임 당하게 되어져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 세례 요한의 부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의 부름같이 보입니다. 그는 젊은 날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이었지요. 30 조금 더 넘은 나이에 목베임 당하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세상적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실패한 인생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될 것이며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잘 알았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들을 잘 알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고 그 주권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바라봤기에 도리어 그 일이 기쁨이 되었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를 위한 부르심, 소명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성공을 위한 부르심, 성공을 위한 소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온 천하를 통일했던 왕, 세계 중에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왕, 그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다니엘 포로예요. 젊은 청년이에요. 자기가 멸망시켰던 나라의 청년이었던 그 다니엘, 포로 잡았던 그 다니엘 앞에 왕 중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머리를 숙여 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48절에 보니까 그를 들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총리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지혜자의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이제 이렇게 세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요셉과 같이 성공을 위한 부르심이 소명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사명이었기에 그는 그 성공 앞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 앞에 자기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 앞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이 사명이 아니라, 성공이 자기의 목표가 아니라 사명의 목표라는 걸 알았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6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멸망한 나라의 포로로 잡았던 아이가 총리당이 되어진,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뒷조사를 해봐도 아무것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만 왕이 신이 되어지고 왕에게만 경배하도록 금지령을 내리십시오.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자들은 다 사사를 넣는다고 하십시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사사를 넣는다는 이 조서를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왕이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0일이니까 30일만 참자. 우리 안에 있는 수십만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 위해서, 그들을 내가 대변하기 위해서 내가 30일만 참자. 아니, 기도하되 그냥 속으로만 하자. 아니, 기도하되 창문 닫고 하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의 성공이 목표였다면 그렇게 타협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사명이 목표였어요. 전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하나도 변개하지 아니하고 하던 그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은 성공 앞에 비굴하게 굴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발굴되어져서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이제 죽으면 죽으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을 이제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들의 모든 입을 다 틀어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려내셨습니다. 사명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외의 주권 가운데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의 주권 앞에 우리는 각자의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5달란트를 줄 수 있고 2달란트를 줄 수 있고 1달란트를 줄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의 차이는 5달란트, 2달란트와 1달란트의 차이는 뭐냐? 5달란트, 2달란트는 하나님이 주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는 뭐가 문제였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왜 남들은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냐는 거예요. 땅에다 묻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는, 어떤 분은 성공을 위한 부르심을 부르셨든지 실패를 위한 부르심을 부르셨든지, 어떤 분은 1달란트를 부르셨든지 2달란트를 부르셨든지 5달란트를 부르셨든지, 어떤 목사님에게는 10,000명의 교인을 부르셨든지 1,000명의 교인을 부르셨든지 100명의 교인을 부르셨든지 10명의 교인을 부르셨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들, 그 사명 앞에 충성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 충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결과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는 분들은 그 주권 앞에 나의 사명을 깨닫기를 그 사명 앞에 충성하게 되어지며, 남과 비교하며 왜 저 사람 저러면서 나 이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앞에 충성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이 성공을 부르셨든지 실패를 부르셨든지 큰 일꾼을 부르셨든지 사람 놓을 때 작은 일꾼을 부르셨든지 사람 비교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대호야 잘했다. 너는 착한 충성된 종이다. 이 한마디 듣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탐 감당해 갈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안아주며 잘했다! 자꾸 충성해줘가! 라고 듣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 주권 앞에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는 쇠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이에요. 세례 요한은 율법이에요.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인물은 구약이며 세례 요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늘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인가요? 네, 누가복음 3장 같이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잘 자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늘 이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왜요? 그는 율법이니까. 그 안에 율법이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그 율법이 뭐가 나오냐면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정죄받을 거야.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이니까 구약이니까.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7절 같이 한번 같이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 한번 보시죠. 2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잘 알았어요. 자기 사명이 뭔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원을 줄 자가 아니다. 나는 복음이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보내심을 받은 율법이요 나는 구약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유대인 나라의 결혼식의 독특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 나라는 낮에 잔치하고요 결혼식이 밤에 열려요. 또 유대인 나라는 밤에 열리는데 어디서 열리냐? 신부의 집에서 열립니다. 또 하나 독특함이 신랑의 친구예요. 이제 낮에 잔치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팍 무르익게 되어지면 밤이 되어지면 나팔을 불고 신랑이 오게 되어져요. 이때 이제 신부의 집에 신부는 신부 방에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신부 방에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지키고 있느냐? 신랑의 친구들이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나팔 불고 신랑이 이제 오게 되어지면 이 신랑의 친구가 신랑을 맞아서 신부의 방문을 열어 신부에게로 안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부, 교회를 만나는 분은 신랑, 예수님이시지 나는 신부의 친구다. 나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랑을 교회로 이제 신부에게 안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나다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갈라디아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죠. 같이 3장 24절 같은데 3장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같이 있죠.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뭐가 되냐? 초등교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은 율법이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란 말은 이런 것입니다. 종 가운데 늙은 종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집에서 일을 하는 거 힘으로. 근데 나이가 먹으면 일을 못하게 되어지니까 주인의 선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을 안전하게 손을 잡고 어디까지 인도하냐? 학교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끝나면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그 주인의 아들을 또 다시 데리고 또 집에까지 오는 것. 이것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까지 인도하는 것처럼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이제 사람들 인도하는 거란 거예요. 세례요한은 율법 구약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로마서 한번 보시겠어요? 네, 로마서 7장 24 같이 좀 해주시죠.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율법은 정죄를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는 누구도 완전할 수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어겨도 죄인이고 100개를 어겨도 죄인이고 1000개를 어겨도 죄인인 거예요. 하나를 우리나라 법 가운데 내가 9,999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 안 지키면 내가 감옥 가는 것처럼 율법을 내가 다 지켜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앞에서는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 쓰게 되면 누구나 같이 바울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율법 앞에 쓰게 되어지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망할 사람이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선을,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누굴 바라보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7장 2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율법을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바울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선을 행한다고 했어요. 근데 딱 뒤돌아보면 악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고 내가 이거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행한다고 하는데 행하고 나면 뒤돌아보면 죄인 거예요. 그런 자기를 보면서 바울이 절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망할 사람이다.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누굴 바라보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늪에서 마치도 사망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수렁이 빠진 거. 수렁이 빠졌을 때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러 더 그 늪 속에 깊게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다 죽어갈 입장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손을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25절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한다. 그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 복음을, 은혜를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율법의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이 바로 율법이고, 그리고 모세가 또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까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니까. 율법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요단강 앞에 느보산에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을 이끌고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름이 뭐예요? 예수와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요단강 앞에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 누구냐?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망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0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요한은 그래서 목 베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이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목베임 당하고 그리스도 그의 목이 되어 머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머리가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 안에 접붙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22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있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율법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느부산에 죽는 것처럼 세례요한이 이제 목베어 죽는 것처럼 목베어 죽고 율법의 머리는 떨어지고 복음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져야 접붙임 당하여 그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목베임 당하여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여러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누구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주님이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신 안옷된 되어지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알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내 의로 내가 율법을 지켜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제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이제 복음이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할 것이다. 흥한다 이 말이 원어를 보면 이런 말입니다. 잘한다 성장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복음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율법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쇠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로서 복음은 그 안에 예수 생명, 영생, 하늘 생명,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이 흥하여 가는 것이고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율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율법이 여러분의 목베임 당하고 여러분의 생각,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가 내 의로, 내가 내 행위로, 내가 선한 일로 구원받아야겠다는 어떤 다 목베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머리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만이,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점점 흥하며 점점 성장하며 점점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 안에서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감당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명례를 읽는 주께 주신 모든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복음이 나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도 주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구원의 주권까지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간, 나의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는 칭찬은 저희를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한 다음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합심을 갖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이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악한 세상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머리에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나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아픔과 눈물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무거운 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만이 샤바 샬롬의 은혜만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들마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 강선을 받아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에서 명하여 약하고 들어온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